요한복음 18장부터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됩니다. 이 순환은 19장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 대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라는 것은 이 땅에 남게 될 제자들에게 당부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기도론 시내 골짜기를 건너서 바로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이라는 곳으로 오르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람산에는 평소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종종 가시곤 했던 동산이었습니다.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을 받고서 가론 뛰쳐나간 그 가룟 유다가 있죠. 그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언제쯤 감람산 동산으로 가시는지 그 가룟 유다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쯤 그 동산에 자주 들르시고 어느 분위기 때 그 동산에 오시는지 이 예수를 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가룟 유다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본문 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으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아멘. 평소에도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필요하실 때마다, 밤새워 기도가 필요하실 때마다 그 동산에 갔던 거죠. 그 갈 때 가룟 유다도 따라가곤 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표현에 보면은 기도론 시내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1절에 보면 그 표현이 있는데 이 다른 복음서에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기도론 시내라는 표현이었고 요한복음에만 기도론 시내 건너편,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도, 그때도 그 성경에 보면 기도론 시내라는 표현이 동일하게 사용하는데, 사무엘하 15장 22절에서 23절을 보시면 22절입니다.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들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도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행하더라. 다윗 왕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순환당할 때 그때 건너갔던 표현, 기도론 시내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기 직전에 이 골짜기를 건너갈 때 다른 표현도 있는데 기도론 시내라는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순환을 다윗 왕이 받았던 순환과 연결시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그 다윗 왕과 예수님을 연결시키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습니다. 다윗 혈통을 따라서 오시는 다윗의 후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 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동산에 올 것을 짐작한 그 유다를 염두에 두셨던 것 같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께서 이 동산에 언제쯤 올 것이다 생각하고 군대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사람들을 대동을 해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실 쯤 가룟 유다도 그렇게 간 겁니다.
여러분 본문 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덤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거리로 오는지라. 3절에 보면은 군대라는 표현이 있어요.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 3절에 있는 이 군대라는 표현은 600명이 되는 부대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600명이나 되는 군사 전체를 이끌고 왔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는 군사력, 군인들을 모집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썼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예수님 한 사람을 체포하는데 로마의 병사들을 최대한 중무장한 사람들을 끌고 대동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아도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이 가룟 유다가 군인들을 모집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우리 12절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이런 표현이 있죠. 예수님을 잡는데 체포하는데 천부장이라는 사람이 언급이 됩니다. 이 천부장은 누구냐 하면 자신의 부하들을 자신이 말 한마디 하면 1000명의 병사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천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체포하는데 한두 사람만 있으면 될 건데 백부장만 있어도 충분할 텐데 천부장까지 언급하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동원했다. 로마의 병사들을 중부장한 병사들을 아주 신경 써서 모집했다라는 것은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공권력을 활용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고 천부장을 동원하고 바리새인들과 그렇게 아무런 연도 없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병사들을 끌고 왔을 때 그리고 서성 되시는 예수님을 체포하겠다고 태도가 완전히 돌변했을 때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감정은 어땠을까? 인간적으로는 참으로 힘들었을 겁니다. 자신의 제자라고 열심히 사랑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줬는데 완전히 돌변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도 사람인지라 인간적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속에서부터 분이 났을 거예요. 아니 사람이 바뀌어도 유분수지 어떻게 저렇게 앞뒤가 다를 수 있겠는가 하면서 아마 원통함이 났을 거예요.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여전히 사람이라는 본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극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극심한 서운함을 느끼고 분노를 느낄 때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럴 때는 바른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요. 화가 대단히 날 때는 바른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섭섭함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찰 때는 이렇게 부모지만 부모님도 바른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요. 자식들에게 아주 섭섭함을 느낄 때는 실수를 하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해야 하는 것을 다 놓쳐버리고 바른 판단이라 바른 말을 하기 어려워요.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 예수님은 굉장히 서운하고 화가 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인간적인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가 있을 때 분노가 가득 찰 때는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정서가 편안할 때는 하나님이 생각이 잘 나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잘 떠오르고 찬양도 흥얼흥얼 잘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큰 섭섭함이 오고 분노가 일어날 때는 마치 앞이 캄캄합니다. 앞이.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생각할 틈이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틈이 없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도 잘 생각이 나는데 어떤 경우가 되면 깜깜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예수님은 그렇게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면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한 그 가룟 유다가 예수 자신을 체포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떠올려요. 그렇게 섭섭하고 서운한데도 하나님의 뜻을 떠올려요. 여러분 본문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 들어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가룟 유다가 병사들을 막 이끌고 있을 때 예수님 주위에는 11명의 제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질 급한 이 베드로가 칼을 확 빼가지고 이렇게 주위 있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죽이려고 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못 이기는 척 그래 어떻게 해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칼을 칼집에 꽂아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섭섭하고 속상하고 얼굴이 완전히 딴 사람이 돼가지고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인간적인 섭섭함 때문에 가룟 유다에게 주목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을 체포하려고 온 그 로마의 병사들에게 주목하지 않아요. 그 상황 속에 그렇게 섭섭한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주목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해야 하실 것은 가룟 유다가 섭섭하니 뭐가 어떡하니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내가 마셔야 할 잔만 내가 해야 할 사명만 감당하면 된다라고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죠. 가룟 유다가 배신해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자신의 마음이 뺏기지 않아요. 가룟 유다에게 자신의 정신이 빠지지 않아요. 여전히 예수님은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의 할 일을 할 뿐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할 뿐이에요. 예수님의 그 행동을 보면 목표가 분명하신 분이에요. 주위에서 뭐 이렇게 해도 예수님은 그런 것을 상대하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만 할 뿐이에요.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병사들이 쳐들어왔을 때 로마 병사들과 예수님도 다투거나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상대하지 싸울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사람들은 이렇게 할지라도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잔에 십자가 져야 하는 그 일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눈에 보이는 상황은 가룟 유다의 배신이요 로마 병사들이 공격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예수님 마음속에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십자가로 이끌어 간다는 그 일에만 마음을 쏟고 있으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이끌고 온 군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체포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체포되어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관점으로 여러분 기도론 시내 건너편 동산으로 가신 예수님의 발걸음을 재조명해 보면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잡혀주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이때쯤 올 것을 아시고 감난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이해해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런지 본문 4절과 5절 상반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5절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거니라 하시니라. 아멘. 가룟 유다가 군사들을 끌고 왔는데 그 군사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 모르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도피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느냐고 물어봐요. 그리고 예수라는 사람을 찾는다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예수 거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혀주시는 거예요. 잡혀주신다고요. 저 주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잔을 마시기 위해서 잡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 주시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체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끌고 온 군사들에게 체포당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총독 빌라도에게 권력에 눌려서 힘이 약해서 심판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에게 재판당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저 주신 거예요. 왜? 목표가 뚜렷하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신 목표는 가룟 유다의 행동에 대해서 섭섭함에 반응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빌라도 재판에 반응하면서 속상해하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쓴 잔, 십자가 잔을 마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것은 다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시선은 항상 나에게 서운하게 말하고 나에게 어떻게 말하는 가룟 유다에게 시선이 가요. 그러면서 하나님 뜻은 행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가 뭐 어떻게 했다, 나를 배신했다, 가룟 유다가 얼굴이 달라졌다, 가룟 유다가 태도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가룟 유다에게 자꾸 관심이 가고 서운하면은 성부 하나님의 뜻, 십자가는 못 져요. 예수님은 목표가 분명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목표가 분명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만 우리의 목표를 자꾸만 혼란시키고 흔들고 자꾸만 하나님 뜻이 아니라 다른 곳에 우리의 시선을 자꾸만 뺏어가요. 누가 서운해서 그렇고 누가 답답해서 그렇고 누가 일이 안 돼서 그렇고 누구 때문에 안 되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뜻을 행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뜻을 놓쳐.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뜻에만 반응하셨고 언제나 하나님 뜻에 능동적으로 행동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수동적으로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본문의 예수님처럼 우리는 하나님 뜻에 능동적으로 반응하십니까? 하나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다른 불필요한 것들은 저 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뜻보다는 내 마음이 좁아서 사소한 것에 끝까지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뜻 앞에 때로는 수고스럽고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뜻 앞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항상 흔들어요. 그래서 사소한 것에 불필요한 것에 인간적인 것에 우리의 중심을 흔들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만약에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와 다투셨다면 십자가 못 졌을 거예요. 다른 로마의 병사들과 다퉜다면 예수님은 십자가 못 졌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적은 혈과 육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인 것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목표에 분명하게 반응하고 하나님 뜻이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